지금 당신의 마음에 단비가 내립니다. 나의 운명이 바뀌는 시간. 안녕하세요. 관계 단비입니다. 여러분, 기적은 절대 멀리 있지 않습니다. 지금 바로 내 속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오늘은 우리가 살아가는데 모든 방향과 결정을 주관하는 마음에 대해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마음을 어떻게 관리하고 계십니까? 내 마음이 가는 대로 살고 계십니까? 아니면 내 마음이 불편해도 참고 견디며 노력하며 살고 계십니까? 수많은 자기계발서나 동기부여 전문가들, 종교계에서도 늘 이 마음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내 마음에 귀를 기울이라고 말하며 진정 내 마음이 원하는 것을 선택하라고 이야기합니다. 법에 위배되지 않고 도덕, 윤리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는 선에서 내 마음이 가는 대로 살라는 것입니다. 저 또한 어려서부터 이런 이야기를 듣고 자랐고 요즘엔 개인주의가 더욱 심화되면서 더욱더 그런 것 같습니다. 유튜브에서만 보아도 내 마음이 원하는 것을 선택하여서 성공한 사람들의 사례가 무수히 많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잘 나가던 고액 연봉의 회사를 그만두고 시골에서 카페를 운영하며 부와 행복을 다 얻기도 하고 게임 회사에서 번번이 거절을 당한 무일푼의 백수 청년이 포기하지 않고 자신만의 게임 어플을 만들어 대박이 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런 성공 사례들이 아무리 많이 떠돌지라도 사실 전체 인구에선 몇 프로나 될까요? 아마도 100명 중에 90명 이상은 마음이 가는 대로 열심히 살아도 자신이 원하는 목표에 도달하지 못하고 오히려 전보다 더 못한 삶을 살게 되기도 하고 무모하게 도전했던 과거를 후회하고 낙담하고 있습니다. 저 또한 과거에 나의 마음이 가는 대로 살았습니다. 나의 마음이 미술을 원해서 미술 공부를 시작하였습니다. 초등학교 저학년 때부터 시작해서 대학을 졸업하는 23살까지 10년이 넘는 세월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돌이켜 생각해보면 부모님이 오랜 시간 저에게 들어간 미술 공부의 비용, 대학 자금과 제가 쏟았던 시간들이 무색하게 지금은 미술과는 전혀 관련 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미술을 시작할 당시에 저는 제가 정말 미술을 좋아하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흐르고 입시 준비를 하면서부터는 미술에 대한 흥미가 점점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도 저는 성공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힘들어도 참고 끝까지 해야 한다고 저를 채찍질했습니다. 그 결과 고등학교 3학년 때 중요한 실기시험을 앞두고 그 채찍질이 결국 저를 무너뜨렸습니다. 과도한 스트레스로 갑작스런 공황 발작이 온 것입니다. 결국 저는 원하는 대학에 진학하지 못했을 뿐더러 전공에 대한 이해도 없이 성적에 맞춰 과를 선택하고 고난의 행군이 시작되었습니다. 내 마음이 정말 원했다고 믿었던 미술이 나의 삶을 가장 비참하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그 후 저는 미술에서 완전히 마음이 떠나버렸습니다. 그동안 미술에 투자한 돈을 생각하면 부모님께 너무나 죄송할 따름이었지만 그렇기에 더더욱 치열하게 새로운 길을 찾아야 했고 돈을 벌어서 부모님께 갚아드려야 한다는 생각만 하였습니다. 제가 찾은 새로운 길은 마케팅 영업 쪽이었는데요. 왜냐하면 미술을 접고 난 후 온통 관심이 돈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돈을 벌어야 사람답게 살 수 있다 생각했고 자연히 돈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마케팅과 영업에 마음이 갔습니다. 두 번째 도전에선 실패하지 않겠다 다짐하며 대학교 때도 틈틈이 아르바이트를 하고 방학 때는 해외 어학연수를 다녔습니다. 졸업하자마자 미국으로 인턴십 경험을 쌓았습니다. 나름대로 열심히 준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에 돌아와서 제가 들어가고 싶은 회사들에게 번번이 거절을 당했습니다. 그러자 첫 번째 미술대학 때 실패했던 기억이 저를 사로잡기 시작했습니다.
큰 회사들로부터 거절당하는 것이 불안하고 두려웠습니다. 결국 규모도 연봉도 작은 회사에 들어가서 밑바닥부터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 후로도 조금만 다시 의욕을 갖고 도약해 보려고 하면 또다시 낙담하고 실패했습니다. 지금 돌이켜 생각해보면 제가 정말 원했던 것은 미술도 아니었고 마케팅, 영업도 아니었습니다. 주변에서 그림 좀 그린다고 하니까 인정받는 것이 좋아서 그 길을 선택했던 것이고, 내 실패를 복구해서 사람들이 나를 다시 인정해 주길 바랬기에 마케팅 영업을 선택했던 것입니다. 남들의 시선 때문에 선택한 길이었기 때문에 실패를 하게 되면 더더욱 자존감이 떨어지게 되고 나 자신을 더욱 한심하게 생각하고 미워하게 됩니다. 그로 인해 매사에 부정적이고 회의적으로 살게 되며 두려움과 불안이 떠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군가에게 마음 가는 대로 살라고 말하는 것은 아무리 좋은 의도였다고 할지라도 마음이 건강하지 않은 사람에게는 너는 실패의 길로 가라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나의 마음 가는 대로 사는 것 이전에 꼭 해야 할 것은 먼저 내 마음을 건강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마음이 건강한 상태는 어떤 상태일까요? 저는 예전에 마음의 병이 가득했던 사람입니다. 조그마한 자극에도 불안하고 극심할 때는 공황장애가 왔습니다. 저의 자존감은 물질과 인간관계 등에 의해 좌지우지 되었습니다. 나 자신을 사랑하라고 하는 말 많이 들어보시죠? 그것은 마음이 건강한 사람들만이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어려서 부모님의 사랑과 지지를 받고 자신이 선택한 일을 끝까지 마무리하는 양육 환경 속에서 자란 사람들은 마음이 건강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러한 방식 속에서 자라지 못했습니다. 부모의 환경과 기분에 따라 즉흥적이고 오락가락하는 양육 방식 속에서 자란 사람들이 대부분이기에 아이들은 혼란과 불안 속에서 자라게 됩니다. 그렇게 자란 사람들은 뭐든지 시작은 좋지만 중간에 난관에 부딪히면 일단 마음이 불안해지고 그로 인해 처음에 목표했던 것을 잊어버리고 본전이라도 찾고 싶은 마음에 엉뚱한 곳으로 방향을 틀게 됩니다. 결국 모든 일의 결과는 이도 저도 아닌 상태로 흐지부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은 자꾸 마음이 가는 대로 하라고 말합니다. 마음이 가는 대로 하되 성공한 본인들처럼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하라고 말합니다. 그들의 말을 듣고 성공하는 사람은 아주 적습니다. 또한 저는 지금 마음 가는 대로 살라고 말하는 그 사람들의 말년을 지켜보라고 이야기해드리고 싶습니다. 마음 가는 대로 살았던 것이 정말 옳은 선택이라고 증명되는 시기는 우리 인생의 말년기인 70대 이상의 나이입니다. 그의 인생의 말년에 진심을 다해 효도하는 자녀들이 있고 그에게서 아무것도 얻을 것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에게 많은 사람들이 찾아온다면 그 사람은 인생에서 최고로 성공한 사람입니다. 워렌 버핏이 한 인터뷰에서 인생의 성공을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인생의 성공이란 나의 아내, 나의 자녀, 친구들이 나를 계속해서 사랑해 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성공은 돈, 명예, 권세가 아닌 사랑에 성공한 사람이 진짜 성공자입니다. 마음이 건강한 사람의 안에 있는 것이 바로 사랑입니다. 내 안에 사랑이 있는 사람은 이때부터 마음 가는 대로 결정하는 모든 일에 성공할 가능성이 월등히 높습니다. 설사 실패했더라도 그것이 그 사람을 좌절하고 낙담케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성공의 발판으로 귀하게 사용됩니다. 그런데 이 사랑은 사람의 노력으로는 없던 사랑이 생겨나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랑은 신의 영역이기 때문입니다. 사랑의 주인은 사랑의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요한일서 4장 7절에서 8절 말씀.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아멘. 여러분, 사랑은 하나님께 속해 있기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때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들어와서 비로소 사랑이라는 것을 할 수 있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사랑에 대해 착각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사랑은 원래 좋았다가 나빴다가 롤러코스터 타듯 오락가락 한다고 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선 사람에게 그런 사랑을 한 번도 주신 적이 없습니다. 태초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의 사람을 향한 사랑은 한결같았듯이 진짜 사랑은 한결같은 사랑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런 사랑은 없다고 확실히 믿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나라 사람들에게는 미운정, 고운정이라는 말로 사랑이 정의됩니다. 원래 사랑이란 사랑하면서도 죽도록 믿고 상처를 주고받으며 시간이 흐르면 그래도 정 때문에 하면서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사랑은 하나님이 주신 사랑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제껏 알아왔던 정적인 사랑은 하나님을 대적한 마귀가 우리에게 넣어준 가짜 사랑입니다. 제가 좀 전에 사랑은 신의 영역이라고 말씀드렸듯이 사람이 살아가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버리고 타락한 영적 존재인 마귀는 이 사랑의 진리를 알고 있기에 사람에게서 가장 중요한 사랑을 빼앗아갔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속에 사랑만 없어지면 사람은 스스로 관계 속에서 불행을 자처하며 스트레스로 각종 병에 시달리게 되고 말년에는 고독과 외로움 속에서 죽음을 향해 가게 되기 때문입니다. 저는 20대 후반에 사랑의 하나님을 만나고 마음에 있던 모든 병을 치료받았습니다. 가시와 엉겅퀴, 쓴뿌리들로 가득했던 제 마음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하나 걷어지는 것입니다. 마음의 병이 치료되니 자연히 몸이 건강해졌고 관계의 문제가 해결되어 갔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려고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인정받기 위해 살아가게 되면서부터 제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해지는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내 마음이 가는 대로 살았던 예전에는 그렇게 간절하게 원해도 이뤄지지 않았던 일들이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대로 실행하기만 하면 이루어 주시고 어떤 때에는 기도도 아닌 생각만 했을 뿐인데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는 그 후 이렇게 좋으신 하나님을 전하지 않을 수가 없기에 마음과 관계와 삶의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에게 이 소식을 전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하면 전할수록 더 놀라운 사실은 이런 이야기를 아무리 해도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은 많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 권세 잡은 마귀가 하나님을 바라봐야 하는 사람의 눈을 가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하는 우리의 귀를 막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육체를 가진 영적 존재입니다. 사랑과 평화의 왕이신 하나님의 자녀로 살거나 미움과 분열의 영, 마귀에게 지배를 받아 살게 됩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중에 어떨 땐 하나님의 자녀로 살다가 어떨 땐 마귀의 지배를 받고 살아갑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영의 세계에서는 마귀가 사람을 완전히 지배하기 위해 생사를 다투는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은 사람들에게는 7배 이상으로 역사합니다. 그래서 때론 믿음이 있는 가정에서 더욱 잔인한 다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제가 아는 한 믿음의 가정은
부모님이 교회에서 성가대도 하시고 열심히 봉사하고 헌신하십니다. 그런데 그분의 아버지는 성령 충만함을 받아 집에서 찬양을 열심히 하시다가도 자녀와 트러블이 일어나면 심한 욕설을 퍼붓고 손찌검을 합니다. 참다 못한 자녀가 경찰을 불렀던 적도 있습니다. 또한 어머니는 자녀에게 내가 평생 지고 가야 할 십자가라고 한탄하며 자녀의 자존감을 무너뜨립니다. 이렇게 오락가락하는 믿음의 부모 아래서 자란 자녀들은 불신자들보다 더 교회를 싫어하게 되고 더 마음이 건강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혹여나 이러한 삶을 살고 있다 하여도 계속해서 마귀에게 당하고 살아선 안 됩니다. 마귀에게 속아 성령 충만했다, 시험 들었다, 오락가락하는 이 신앙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우리 구세주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이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셨습니다. 내 마음 가는 대로 하나님을 믿으며 살다가 자신의 인생은 물론 가정과 후손까지 멸망받은 대표적인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이스라엘의 초대 왕인 사울입니다. 사울은 왕으로 선택받을 당시에는 참으로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왕이 된 이후 전쟁의 승리를 맛보면서 마귀가 주는 자기 영광과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것에 도취되었습니다. 그의 입술은 하나님을 믿는 듯하나 마음에서는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 영광을 높이는 데만 치중하였습니다. 그러니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할 수 없었고 그가 하나님을 먼저 버렸기에 하나님도 그를 버리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 버림받은 사람도 여전히 하나님을 믿고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그는 여전히 하나님을 믿고 자신이 무엇을 해야 하는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순종만 하면 다시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결정적인 순간에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 자기 마음대로 또 결정을 하고 살아가게 됩니다. 그 결과 자기 자신은 물론 후계자인 아들도 죽고 온 집안이 멸망받게 됩니다. 바로 지금도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결정적인 순간에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내 마음이 가는 대로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믿으며 살아가는 성도들이 이렇습니다. 교회에서는 은혜를 받으면 영적으로 충만하고 기도하면 응답도 확실히 주시는데 막상 집에 돌아오면 기쁨과 평안이 사라지고 부부관계, 부모, 자녀 관계 등에서 문제가 끊이지 않습니다. 집안에서 마음이 채워지지 않으니 바깥으로 돌게 되고 돈 버는 일에 몰두하게 됩니다. 이처럼 신앙 안에서 하나님의 마음이 아닌 내 마음대로 살아가게 되면 불신자보다 더 큰 고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명확한 해결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로 지금부터 여러분은 내 마음을 절대로 믿지 마십시오. 잠언 28장 26절 말씀. 자기의 마음을 믿는 자는 미련한 자요. 지혜롭게 행하는 자는 구원을 얻을 자니라. 아멘.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지금 내 마음에 있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과도 일치하는지 살펴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과 일치하지 않는 내 마음은 내 마음인 것이 아니라 마귀가 조종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마귀의 일은 시작은 참 좋습니다. 그러나 결과는 반드시 참담한 실패로 끝이 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일을 시작할 때는 참 어렵습니다. 때론 말도 안 되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과정이 어렵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결과적으로는 가장 선하고 나의 상상 그 이상의 성공으로 마무리됩니다. 둘째로 내 마음에 있는 가시 엉겅퀴 쓴뿌리의 근원인 선하게 죄를 뽑아내야 합니다. 우리의 육체가 살아있는 동안 행복, 평안, 기쁨을 원한다면 이것이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다른 것을 다 제쳐두고라도 해야 할 일이라고 단언합니다. 예수님을 믿을 때 선악의 죄, 원죄라고 하는 것에서 이미 구원받았다고 말씀하시는 성도님들도 계십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믿을 때 이 원죄와 내가 살면서 지은 모든 죄로부터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만약 지금 내 마음이 자꾸 오락가락하고 부부관계와 부모자녀 관계에 문제가 있고 삶에 걱정, 근심, 스트레스가 있다면 한때는 구원받은 것이 맞지만 지금은 다시 죄 가운데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다시 들어온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남은 육신의 삶 동안 행복할 수 있고 살아있는 동안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으며 죽음 이후에 하나님의 심판대 위에 섰을 때에 두려움 없이 설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이 일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친히 십자가에 달리셔서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 말씀,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 가라사대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시고 영혼이 돌아가시니라. 아멘. 나의 죄를 완전히 해결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진실로 믿기만 하면 내 속에 다시 들어와 내 영혼과 내 가정을 파괴하는 마귀를 쫓아낼 수 있습니다. 저 또한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마음과 관계와 삶의 축복을 무수히 받았지만 다시금 모든 죄의 근원인 선악의 마귀에게 속아 넘어졌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 선악의 귀신을 내 안에서 완전히 쫓아내기 위해 기도하는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너무나 사랑이 많으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이처럼 사모하는 마음으로 선악의 귀신을 쫓아내고 있는 저에게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과 평안을 주시고 제가 생각지 못한 관계와 삶의 축복을 끊임없이 공급해주고 계십니다.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 있기만 하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언제나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십니다. 오늘 영상을 통해 마음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거나 저와 함께 이 사랑의 기도에 동참하고자 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영상 끝에 적어놓은 연락처로 연락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이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을 부탁드립니다. 누구나 아름답습니다. 누구나 희망이 있습니다. 이상 메마른 관계의 단비 같은 소식을 전하는 관계의 단비였습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